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의 권유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 문학 평론가인 김현 교수님의 책을 무척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시인이나 소설의 글만이 아니라 비평이 뛰어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탄하면서 책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문체가 아주 명료하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존재와 언어 등등 주옥 같은 비평서들을, 문학 비평서들을 내었죠. 그런데 이분이 1990년 7월 자신이 가르치던 서울대 불문과 연구실에서 투신하여서 58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 김현 교수님의 이 탐색의 주제는 존재의 근원적 허무함입니다. 평소에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고 자주 탄식했고, 어떤 사생활의 특별한 문제나 어떤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공허감으로 절망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삶이란 본래 견디입니다. 그러나 견디는 삶이 계속되면 삶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또 다른 글에는 살아있음이 고통이고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삶이라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고통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의 비극이죠.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전도서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의 이 절규는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허무함의 이 외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뜻인데, 숨과 같이 추운 겨울 후하고 불면 잠깐 입김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입김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해서 그것이 헤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서, 한 구절에서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이, 성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평생을 걸쳐 버린 쓰레기와 우리의 죽은 몸,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허무함을 파헤친 작가가 우리 미국의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보면 쿠바의 작은 어촌에 사는 늙은 어부 산티에고가 84일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지만 잡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한 나날을 보내는 중에 85일째 새벽부터 홀로 먼 바다를 나가는데 운 좋게도 거대한 청새치라고 하는데 다랑어와 비슷한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아요. 그 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노인의 배보다 훨씬 커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와 사투를 벌여 결국은 창으로 찌르고 배에 매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성도는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고 그 물고기에게 몰려들고 다 뜯어먹고, 노인이 창으로 상어떼를 아무리 쫓으려 하지만 역부족이고 결국 마을로 돌아와 보니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 주인공 산티에고는 탈진한 채 집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자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인간의 허무죠. 그의 다른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해리는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중에 킬리만자로의 산을 꼭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세균이 감염되어서 결국 2다리를 잃게 되고 죽음을 앞둔 채 텐트에 누워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낭비한 인생을 허무하게 보냈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그는 결국 킬리만자로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것이 소설의 끝이에요.
이런 인생의 허무함에 집중하다가 해밍웨이도 앞서 말씀드린 김현 교수님처럼 스스로 삶을 마감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 작품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인생만 헛된 것이 아니라 자연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4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목적이 없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도 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요.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바람은 그렇게 붑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향해 흐르지만 왜 바다로 흐르는지 몰라요.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흘러요. 자연을 바라보아도 어떤 목적을 찾을 수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고 권태로운 뿐이에요. 사람에게 참된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결국은 사람에게 권태로워요. 피곤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세상의 만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신의 무의미함을 채워보고자, 허무함을 피해보고자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쾌락 후에 더 큰 허무가 몰려오고, 솔로몬이 친히 체험을 하고 기록한 거죠. 그는 그 당시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한 남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그는 갖추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가져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만물이 너무나 피곤해요. 권태로워요. 허무해요.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이 자연을 돌아봐도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대답을 주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겐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수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역사를 봐도 권태롭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반복일 뿐이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놀라운 것을 이루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 주지 못해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처절한 허무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도 허무하고 자연도 허무하고 역사도 헛되고 허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 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평과 정직하게 판단을 했지만 그는 그가 누리게 된 성공과 번영과 부귀영화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수많은 아내를 두며 애굽의 공주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유처럼 탯줄이 끊긴 태아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세상의 허무함과 세상의 헛됨만을 느낄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허무함 속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이죠. 마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해 아래의 세계와 해 위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게 하심으로 두 세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끊겨졌던 해 위의 세계와 해 아래의 세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해 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헛되어 절망한 사람이 붙들고 열면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에덴 동산으로, 충만한 의미와 삶의 목적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오른편에 달린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참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라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유다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지만 그런 비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역사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꾸던 유다의 독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잔인함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맞이하는 죽음,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참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부탁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은 죽기 전에 간신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을 열어주는 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 강도는 바로 오늘 그가 이 세상에서 찾고 누리고자 했으나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안식을 이 십자가로 인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허무하고 비참한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 비참한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며 그는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그럴 수 있었다면 하물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옴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길을 찾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의미 있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루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십자가를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노년의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격적인 성숙함을 이루어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우리는 늙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생의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헛된 세상을 의미 없이 헤매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쾌락을 세상 속에서 헛되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힘을 다하여 선교와 나눔의 삶에 힘쓰는 것.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허무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세월을 아껴 십자가로 인하여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